3장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146면 예레미야가 3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가 기다려 봤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기다려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 애인 전화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요. 언제 우리가 기다려 봤을까? 군에 간 아들 전화 한번 줄 때 기다려 봤을 수도 있겠고요. 그 편지를 기다릴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어떤 기다림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 희망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안타까운 배고픈 기다림도 있죠. 그래서 굶주림 끝에 양식을 기다리는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이게 룻기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그 소식 하나가 그 한 지역 베들레헴만 들썩거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모압까지도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어떤 기다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말하면 어드벤트라는 영어를 사용해 봅니다. 이 말이 12월 한 달 동안 기독교 절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절기를 강조하지 않는데요. 기독교 절기에서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탄절 앞에 대강절 절기를 지키죠. 대강절이라는 말이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대강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오심, 예수의 내려오심, 예수의 임재하심을 기다린다. 대강절, 대림절, 그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다 중요한 이미지는요,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내 구주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사실 장로교가 지키지 않는 절기 사순절과 이 대강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끝자락에 있는 부활절과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양대 가장 큰 절기가 이 부활절과 성탄절, 바로 이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활절도 부활절이 정확하게 언제냐 이게 소위 지금의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이 로마교라고 부를 수 있죠. 로마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저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달됐던 기독교인 이제 정교회 쪽에 가지고 있는 절기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로마교는 주일을 중요시 여겼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정교회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지키는 게 안 맞죠. 안 맞아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춘분을 지나서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 찾아오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어느 때는 3월이 됐다가 어느 때는 4월이 됐다가 그건 춘분 지나서 보름달이 언제 뜨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절기를 지키는 건 대화와 타협, 서로 막 우격다짐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진 절기였다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 12월 25일은 사실은 이방신의 절기를 따릅니다. 태양신의 절기를 따른다고 그러던데요. 이방신의 절기를 따르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면서 예수의 오심이 언제일까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큰 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절기를 우리가 기독교의 예수의 오신 절기로 지키겠다. 정확한 날짜는 사실 몰라요. 이 12월 25일부터 1월 한 둘째 주 그 어간 사이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그날로 정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 이방 모든 종교의 이 사신 우상을 없이 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탄절의 날짜 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내 구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림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있어서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사실 세상 제일 슬픈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얼마나 눈물 글썽글썽거리는 일이 많았던지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의 선지자 그러면 호세아라고 부를 텐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면 예레미야를 부르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지은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바로 뒤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퍼서 부른 노래이죠. 눈앞에 예루살렘이 훨훨 불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픔에 찰까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눈물은 그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는 그리고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먹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본 26절에 기다리는 자들.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예레미야는 불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세워지기를. 그러나 이 세워짐에 대한 환상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꿈꾸게 됩니다만은 세워짐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겠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다. 그거 그런 기다림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70년을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영화 장면이 계속 생각납니다. 암살이라는 영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지현이 나오는 영화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암살이라는 영화. 그 영화 끝자락에 이정재가 악역으로 등장하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지현이 왜 배신했냐고, 왜 배반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이정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해방될지 몰랐다고, 독립되는지 몰랐다고, 계속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살 줄만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변절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기껏해야 예레미야에 비하면 35년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70년의 기다림을 지금 이제 이 약물고 기다려야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염없이 기다리고 예레미야 살아생전에 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25절에 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구하는 영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게 분명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참 귀하고 복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이것, 오랜 기다리면 그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채워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로 채우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기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복이요? 하나님 찾는 복. 하나님 찾는 복.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복. 교회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될 거예요. 무엇이? 부흥이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되고 충만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저는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요, 학교에 표가 세상에, 제가 1월 첫째 주일 설교 제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교 표가 코람데오라는 라틴어였습니다. 1학년 처음 들어갔으니까 저게 라틴어인지 뭔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보니까 코람데오예요. 고등학교 시절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코람데오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으셨어요. 그게 기억났어요. 아, 저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구나. 코람이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목사님이 신전사상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신전사상이라 그러길래 성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상일 거라고 고등학교 때 혼자 그래 생각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신, 하나님, 전,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을 유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고난 가운데 희망을 곱씹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어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눈물 콧물 흘릴 것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영혼이라는 간절함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영혼이라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같이 26절 함께 다시 한번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좋은 것은 여러분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건 내 거 하자고요. 이렇게 좋은 것. 어떤 거요? 다시 이게 26절이 25절의 반복이라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 이 기다림과 그리고 이 바람은, 구원을 바라는 건, 이것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대학 들어가니까요, 재밌는 거 많았고 신기한 거 많았습니다. 소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신입생들 예비교육 시간인데요, 개학하기도 전에 2월 말엽에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어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큰 수양관 같은 데 가가지고 하는데요, 저는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길래 이 말뜻도 사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OT라고 말하길래 못 알아듣고 예비 교육이라는데 뭐 막 가서 이거 뭐 신학과 신병교육 시키나 쫄아가지고 따라갔는데요, 세상에 찬양을 하는데 참 이런 찬양도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고신교단, 또 그 이전에는 소위 백파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 남반 여반 나누어서 작년 예배 때 여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 남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 절대로 같이 못 앉게 만들고, 그거 어디서부터 했느냐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학생회에서 딱 남반 여반 나누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엄숙한 분위기 속에 예배 시간에 기침도 하면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그런, 차라리 졸고 있으면 졸고 있었지 절대로 다른 짓 못할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같은 고신교단인데 여기 고신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 교육하니까요, 세상에 찬양하면서 춤을 춰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찬양하면서 춤추고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게임하고, 이야, 여기가 희한한 곳이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운 건, 코람데오는 나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구나. 이 코람데오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앞에 서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예수 보혈, 십자가 통과하는 일이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마다 누리는 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벽보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글귀가 있어요. 기자를 크게 써놓고 기자 3개를 딱 붙여서, 소위 이제 첫 단어를 이렇게 적어놓고 뒤에 단어를 이제 써나가는 그런 대자보이던데요. 무슨 행사를 한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다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멋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안 가보고 못 베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래서 주께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연말연시를 맞아서 우리는 또 이틀 뒤면 성탄주의를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구주 예수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구주 예수 기다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도 불행하고 너무나도 긴박하고 너무나도 눈물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구주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도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을 통하여 응답이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정말 평화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분쟁 지역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왜 이렇게 추운지요? 이런 추위 정말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당일실에 보일러를 한 30분, 1시간 정도 틀어놓으면 그 다음에 냉간하면 지낼만 합니다. 심야에 당일실에 있는 건 아니니까, 낮에 해가 떴을 때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30분, 1시간 정도 틀어놓으면 견딜만 한데요, 오늘은요, 여러분 어째 말이었을까요? 3시간을 돌려도 시원찮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히터 전기 히터? 전기 열풍기 이걸 돌려가지고 그렇게 있었죠. 이 추위 속에 저야 기껏해야 그 정도 하면 춥지 않고 따뜻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추위 속에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에다가 도움 요청하고 싶지만 차마 말 꺼내지 못했던 분들이 또 얼마나 있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구제부, 그 성김부에서도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 이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소망이다. 어떻게 예수가 소망입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소망이 되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소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가 소망이다. 예수를 기다리자. 예수를 기다리자.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야 예수가 소망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게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내 가운데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은요, 그래서 예수가 늘 주인공입니다.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지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나는 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세워지는 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는 다시 살리고 세우고, 살리고 세우고, 나도 살고 나도 세워지고 너를 살리고 너를 세우는 그런 일을, 거룩한 전념을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7절의 말씀에 이렇더라고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습니다. 젊었을 때, 인생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멍에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부모네들 마음이 무엇인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애들 크고 커서 얘네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는 내가 다른 것은 못해줘도 이 아이 사회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거나 짐이 되는 그것만은 좀 없애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비록 병들어서도 가난해도 이 아이에게는 이 나의 병듦이, 나의 가난함이 이 아이에게는 발목을 잡지 않도록 너가 원하는 꿈대로 이루어 살라고, 내가 특별히 더 보태주지 못하고 더 밀어주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짐은 되어주지 않을 마음 갖고 있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네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축복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단박에 이야기하기로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너희들 멍에를 매는 게 좋아. 멍에 짐 부리는 것이잖아요. 그거 내 어깨에 메어지면 하나도 나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거 너 메고 사는 거 젊었을 때부터 해보는 게 좋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젊었을 때는 좀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다 싶어서 자녀들에게 자꾸 쥐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왜 이 멍에 매는 거, 짐 지고 사는 게 이게 왜 좋은 것일까요? 우리의 눈이 한 차원 높아지기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 고차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는 것, 병들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반대로 가난해지는 것, 병 드는 것, 이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왜요? 25절, 26절을 보니까 그래야 기다릴 줄 안 돼요. 기다릴 줄 안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 쏟고 내가 어려워야, 그래야 내가 기다릴 줄 안 돼요. 그리고 그래야 구할 줄 안 돼요. 간구할 줄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시원찮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여러분에게 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삶을 살다가 쉽지 않은 인생을 경험하는 이들 한두 분입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아니, 제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처음보다 쉽지 않은 인생을 경험하셨어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 내 삶에 몽해가 없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겠죠? 이 자리에 여러분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내 삶에 지침이 있기에 쉼을 주시는 주 앞에 나온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다시 고쳐보십시다. 나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나에게 구하는 영혼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